시작합니다.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 자, 변화산 사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형되고 또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 나누던 그 장면을 세 명의 제자 누구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명의 제자가 그것을 목격합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위해서 여기가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셋을 지켰습니다. 우리는 이곳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이곳에만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세상에 나아가서는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모이면 예배드리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교회, 그게 바로 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마가복음 9장 14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변화산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이제 와 보니까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큰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까요, 큰 무리가 둘러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이 서기관들이 변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공동번역 성경에 보니까 말다툼을 하고 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무엇 때문에 변론했고 무엇 때문에 말다툼을 한 걸까요? 이 사건의 배경이 이래요. 한 남자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옵니다. 제자들에게. 근데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하였던 거예요. 예수님은 많은 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오고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 데려오면 다 쫓아내시고 치유해 주셨는데 제자들은 쫓아내지 못하였던 겁니다. 이 문제를 놓고 서기관들과 이 제자들이 말다툼하는 거, 아마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런 것 같아요. 왜 못 고쳤냐? 그렇게 잘난 척하다니. 이 서기관들의 관심은 병든 아이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서기관들의 관심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와 그 제자들의 잘못을 따지고 보고하는 것에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한 아이에게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한 영혼에게 관심을 가져야 돼요. 시시비비를 가리고 다투고 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한 귀신 들린 아이, 병든 아이, 한 영혼에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 귀신 들린 아이, 귀신이 아이를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래요. 같이 봅시다. 시작.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귀신이 이 아이를 굉장히 괴롭히는 거예요. 그림과 같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게 하고 이를 부득부득 갈게 하고 파리해지는지라. 다른 성경에 보니까요, 몸이 뻣뻣해지는지라. 몸이 마비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를 이 귀신이 굉장히 힘들게 하는 겁니다.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갑자기 뭐 밥 먹다가 거품을 흘리고 넘어지기도 하고 이를 갈고 몸이 뻣뻣해지고 누워버리는 거죠. 자, 9장 22절 같이 봅시다.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귀신이 아이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귀신이 하는 일이 그거예요. 한 사람을 파괴시키는 일, 또 그 귀신이 하는 일은 한 가정을 파괴하는 일, 한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는 일, 그게 바로 귀신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될 게, 귀신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파괴합니다. 가정을 파괴해요. 교회를 파괴하는 일, 그걸 바로 귀신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과 물에 자주 던졌습니다. 그 아이를 죽이려고 불에도 던지고 물에도 던지고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묻죠. 그 아이의 아버지에게 언제부터 그랬냐? 이 아이는 언제부터 그랬냐? 아버지의 대답이 뭡니까? 어릴 때부터니이다.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오랜 기간 동안 정말 힘들었다는 겁니다. 이 귀신 들림으로 인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느 아이들처럼 생활하지도 못했을 겁니다. 뛰놀지 못했을 거예요. 친구도 없었을 겁니다.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어릴 때부터니이다. 어릴 때부터 정말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냈다는 거예요. 이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에게 고통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아이의 아버지는 이 아이를 고치려고
무진 애를 썼을 거, 별별 일을 다 했을 겁니다. 제가 아는 분도 그 아이가 질병에 있어가지고 그 질병을 고치려고 전국을 다 다녔다고 합니다. 좋은 의사도 찾아가고, 심지어는 점쟁이도 찾아가고, 은사가 있는 목사님도 찾아가고, 아무리 별별 짓을 다 했는데도 팔도를 다 돌아다녀 봤는데도 고치지 못했던 그런 이야기를 그런 분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렇게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그 가정에 한 사람이 아프고, 한 사람이 질병으로, 한 사람이 귀신 들림으로 고생하게 되면 본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고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눈을 조금만 열면 우리가 이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고통받을 수 있을까요? 가족의 질병과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 또 정신적인 문제, 우리 요즘에 현대인들이 정신적인 질병이 많잖아요. 정신적인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과 가족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돈 문제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림처럼 돈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빚이 있어요. 채무가 있습니다. 보증을 잘못 써가지고 어려움을 겪어요. 과도한 투자를 해가지고 이 돈 저 돈 다 끌어서 투자를 했는데 투자금이 회수를 되지 않는 거예요. 사업에 실패하고 신용 불량자가 되고, 돈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도박 중독에, 알코올 중독에, 주식 중독에, 게임 중독의 사슬을 끊어버리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요즘에 이 게임 중독자들이 많잖아요. 젊은이들 중에. 그 부모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그 아이들이 방에서 몇 날 며칠이고 나오지 않는 거예요. 컵라면 먹고 빵 먹고 이러면서 몇 날 며칠 나오지 않고 게임만 하는 그런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이 중독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가족들과 사람들이 있습니다.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이혼하고 별거하고 소통이 안 되는 거, 가족들 간에 대화가 안 돼요. 가족들 간에 서로 얼굴을 안 보는 거예요. 서로 얼굴을 안 마주치려고 아빠가 예를 들어 아침에 이제 직장에 가면 방에서 나오고, 또 아빠가 돌아올 때면 방에 가거나 밖으로 나가는, 그런 소통이 되지 않는 그런 가족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있죠. 본인 인생 망치고 가족들에게도 큰 상처를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우리 가정에 행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근데 이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여러분, 성경에 보면 물론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검을 주러 왔노라.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또 그 10장 34절 이후에 보면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사람이다. 여러분, 이단들은요, 이 말씀을 가지고 봐라, 우리 가정 안에 이렇게 나로 인해, 이단에 내가 빠짐으로 인해 분란이 일어나는 거 성경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지 않냐. 여러분,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검을 주러 왔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사람이다.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그 이단들이 말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집안에 내가 믿는 것이 바르고 너희들은 올바르지 않다. 예수님은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이것이 맞는 말입니까? 여러분, 34절,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오늘 그 마태복음 10장 34절에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이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왜 하셨냐면 그 배경이 중요한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신 이유는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후에 10장 39절 이후에 보면 나를 따라가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의 배경은 제자라면 가족들보다도 나를 따르는 것이 우선이다, 이걸 말하는 거지, 가족의 분란이나 가정의 화평을 깨트리는 자가 되라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단에 빠진 자들, 경제적인 문제, 온 가족이 아파하며 힘들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런 말씀 주셨죠. 같이 봅시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쉼과 안식을 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주변에 고통받고 고난받는 사람들은 또 달리 말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겁니다. 평상시에는 예수님을 찾지 않다가 가정에 어려움이 겪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가정에 아픈 사람이 있고 중독에 빠진 자가 있게 되면 예수님을 찾게 되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절망의 끝자락에서 주님을 만나다. 어떤 사람이 정말 인생을 포기하려고 절벽 아래에 섰지만 그 끝자락에서 주님을 만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고통스럽고 어려운 순간에 주님께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 오늘 우리 귀신 들린 아이 그리고 그 아이의 아버지의 심정이 바로 이랬던 거예요. 별별 이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별별 일을 다 해봤지만 하지 못하고 절망의 끝자락에서 주님께 나온 것이죠. 22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기대가 없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겁니다. 이 아버지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런 말을 예수님께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아이의 아버지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23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같이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자,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믿는 자는 불가능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아이의 아버지는 할 수 있으시면 이 아이를 고쳐주시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세요. 이런 믿음 없는 말을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이의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이의 아버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소경을 고치시는 장면이거든요. 어떤 사람을 병자를 고치시든지 간에 이런 구절이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신다. 믿음이 없는 곳에서 일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는 것이죠. 이 아이의 아버지가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믿음은 나에 대한 확신이 아니에요.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믿음이 있는 곳에 기적이 나타나신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믿음이 있는 곳에 기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원교회 성도님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믿음 가운데 기적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이 성원교회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었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절을 우리가 딱 갖고 우리가 기도 이런 이 귀신을 떠나볼 때 이렇게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떠나가라. 그렇게 해서 떠나가겠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이렇게 하면 떠나가겠어요? 눈에 힘을 바짝 주고 다시 한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떠나가라. 네, 그렇게 해야죠. 눈에 힘 풀려가지고 하지 말고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죄악에 빠지게 하고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있는 사단을 향해서 날마다 우리가 선포하며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일주일간 살아가면서 나를 힘들게 하고 죄악 가운데 빠지게 하고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사단의 악한 계계 앞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떠나가라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을 물리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때 귀신이 소리를 지르고 아이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좀 궁금한 게 왜 귀신이 왜 사람에게 들어옵니까? 성경에도 보면 귀신이 이 아이에게 들어왔잖아요. 성경에 이 또 군대 귀신 이렇게 보면 귀신이 사람에게 들어오거든요. 왜 들어오는 거죠, 귀신이? 귀신이 뭡니까? 죽은 사람의 영혼이 귀신이라기보다 귀신은 성경에 보면 타락한 천사예요. 타락한 천사. 악한 영인 겁니다. 귀신은 사단의 졸개들이에요. 졸개들. 그러니까 이들은 악한 영이라는 거예요. 영이라는 것은 항상 몸에 들어오려고 하는 성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귀신은 악한 영이기 때문에 자꾸 누군가에게 들어가서 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악한 영이 자꾸 우리에게 누군가에게 들어오려고 하는데 우리가 뭐로 충만하면 못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절대 귀신이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돼요. 악한 영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자꾸 들어가요. 귀신은 보면 연약한 사람에게 들어갑니다. 마음이 약하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고 좀 상처받은 사람들, 약한 사람들에게 자꾸 들어가요. 근데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하고 건강한 자가 되면 절대 귀신은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물리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귀신은 감히 들어올 수가 없고 떠나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아이가 이제 귀신이 떠나고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었습니다. 9장 27절을 같이 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섭니다. 예수님께서 아이의 손을 잡아주셨어요. 귀신이 떠나고 아이가 회복되었습니다. 귀신이 떠나야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야지 우리 자신이 회복되는 겁니다. 귀신이 떠나가야지 우리 가정이 회복되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야지 우리 교회가 회복되고 우리 공동체가 회복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일이 다 이제 해피엔딩으로 끝났죠. 아이가 고침받고 치유받았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와서 물었어요. 뭐라고 묻습니까? 어찌하여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분명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 둘씩 짝지어서 파송할 때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다 그랬거든요. 근데 왜 이 제자들은 쫓아내지 못하였을까요? 또 예수님께 왜 이렇게 질문했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뭐예요? 29절 같이 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공동번역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지 않고서는 그런 것을 쫓아낼 수 없다라고 대답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방법은 또 뭐냐면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귀신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됩니다.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귀신의 지배를 받는 자를 구원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귀신이 또 하는 일이 뭐냐면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면 우리의 귀를 닫아버리고 눈을 닫아버리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항상 깨어있고 기도하는 자가 될 때 말씀이 들려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백날 우리가 여기서 예배드리지만 우리 귀가 닫혀있고 눈이 닫혀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예배의 자리에 오기 전에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또 깨어있으려고 하고 기도로 충만한 사람이 될 때 여러분 우리가 귀신의 지배를 받지 않고 귀신 들린 자도 고침을 받게 떠나가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새벽 기도를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수요 예배를 추천합니다. 가정 예배를 추천합니다. 하루에 10분 이상 기도하기를 추천해요.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이 귀신을 제어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귀신을 제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날마다 귀신의 밥이 되고
귀신의 괴롭힘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 전도라는 거 우리가 전도하잖아요 요즘에. 전도는 이 세상에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것이 또 다른 전도의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귀신 들린 아이가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되었음으로 인하여 이 아이와 이 아버지, 가족들까지 온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고백하게 되는 역사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귀신 들린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치유하고 회복되게 하는 것이 바로 전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요?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복음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일으키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귀신이 떠나가게 하셨을 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거죠. 우리에게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 따라합시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했어요. 믿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했습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 기적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믿음을 구해야 됩니다. 날마다 이 믿음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따라합시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것을 쫓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믿고 이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복음으로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믿음으로 충만하고 기도의 삶을 살아서 이 땅을 치유하며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같이 봅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염려예요. 염려를 이 귀신이나 사단은 우리 마음속에 염려라는 것을 자꾸 주어요.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기 전에도 저도 이제 예배드리기 전에 오늘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나, 또 우리 성도들이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나, 또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이 말씀을 잘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런 염려와 걱정이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맡기며 기도하며 예배 가운데 나아간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염려와 근심, 걱정이 있으면 예배 가운데 온전히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일주일을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복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염려, 근심이 가득하면 기도조차도 할 수 없는 거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어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하고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약속을 믿고 기도로, 믿음으로, 복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